은혜라는 찬양 많이들 좋아하시죠?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 그분이 같이 작사 작곡한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행복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어려워요. 제 동기 목사님이 일산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동기 방에 부고가 떠서 일산 백병원에 가서 문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또 어제 갑자기 또 부고가 떴어요. 뭔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참 다복해서 애가 넷인데 둘째가 17살짜리가 하늘 날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인가 해서 동기들에게 묻는데 아무도 모르는 건지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가 어떤 동기 한 명이 이렇게 짧게 써놨더라고요. 지난 1년간 마음의 병이 깊었다더라고요. 라고. 얼마나 삶이 어렵고 병이 힘들면 17살짜리 아이가 하늘나라를 갔을까? 하나님 품으로 갔을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웬만하면 외출을 안 하는데 어제 또 백병원에 같은 병원 같은 호실로 있더라고요. 가서 문상을 하는데 차마 앉아있을 용기가 없어요. 뭐라고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주변 머리가 좀 없어요. 그냥 서서 손잡고 그냥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게 참 많은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지. 그런데 그것만 아픔은 아니지요.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달파하는 성도도 있고 하루하루 고된 삶의 무게에 지쳐서 주님 앞에 나와 쓰러지듯 기도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삶의 무게는 세상의 그 어떤 저울로도 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존 본연의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요, 왜 하늘나라로 하늘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냐면 그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이 하나 있는데, 등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걸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저기 좁은 문 보이지요? 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저 문으로 들어가서 딱 하나 있는 그 길을 따라 가시면 그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철로 역정, 하늘로 가는 고달픈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뭐라 그래요? 어깨에 조상 귀신이 앉아 있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무거운 짐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 못지않은 불쌍한 사람이 나와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불쌍해요. 소경이면 소경이고 거지면 거진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인 겁니다. 동냥이나 해야 겨우 먹고 삽니다. 지금이야 복지가 좋아져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나오지만 그 옛날에 이 장애인들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장애인이 됐다라는 게 인식이었습니다. 장애인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 사람이니 고소한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속임당하고 무시당하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가 소리질러 간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어디 눈먼 놈이, 어디 거지 녀석이 떠들고 있냐고, 잠잠하라고 다그칩니다. 소리내어 간구할 자격도 없다고 역임을 받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자비에 기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그 불쌍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힘든 하루의 삶에 고된 인생의 무게에 우리 어떻게든지 이겨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감추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자비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들의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 상한 심령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눈물로 지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심을 믿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 전에 담대히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상한 심령으로 나왔음을 자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길목에 있는 게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온 성이 소동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아주 최고일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여리고에서도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나는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또 다른 사건을 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고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쵸,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말 걸어보려고, 또 예수님 한번 잡아보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부르고 온갖 사건 사고가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을 걸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은 이 상한 심령인 바디메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경거지의 목소리를 주님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겠습니다만 믿음의 간구를 결코 지나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간구하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무시하였지만 결코 간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의 기도,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것 매우 좋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3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안 되면 1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세요? 너는 내게 뭐 하래요? 부르짖으라.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분명하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멋지게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다가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 1, 2절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노래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바디메오에게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 다윗의 이 간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응답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애를 셋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아빠라고만 불러도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빠 하면 용돈 없다는 거고, 어느 순간에 아빠 하면 아쉬운 소리 하려는 거고, 어느 순간에 아빠 하면 배고프다는 거고, 어느 순간에 아빠 하면 자랑하려는 건지 느낌이 팍팍 와요. 대부분 알아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아빠 하고 엎드리세요. 불쌍한 우리, 상한 심령으로 낳은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를 때,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해봐야, 친구들에게 풀어봐야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민 잘 들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 같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보니 결국 흠만 잡히더라고요. 돌고 돌아 흉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부르며 나올 때 우리의 부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입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랠 때 하나님의 응답받는, 또 그렇게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자는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니까 자기의 겉옷을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매우 역동적, 우리는 이 짧은 표현에서 매우 역동적인 자세를 느낄 수 있어요. 겉옷이야 넝마 같은 거지 옷이니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거지니까 오히려 단벌 신사일 거예요. 그거 없으면 겉옷도 없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두고 나갑니다. 그러나 주저함 없이 달려나갑니다. 잠깐만요 외치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뛰어 일어나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자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에게 대답하셨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을 때 바디메오는 눈을 떠 보게 됐습니다. 응답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자, 여기가 우리가 볼 때 가장 집중해서 보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도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중요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5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52절 성경 펴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었지요. 축복받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응답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바디메오는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보게 됐으니까 친척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싶고, 사랑하는 엄마도 보고 싶고, 친구도 가서 만나보고 싶고, 나 이제 눈 떴다, 나 다 보인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아마 그는 이 길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곳까지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제자가 됐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기를 잘합니다. 기도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못하는 것 같을까요? 이 이유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성도들이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보면 기도 생활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다고, 은혜 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해야 받는 겁니다. 어떤 고상한 분들은 주님께 간구할 때 멋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멋 부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총회 어떤 분들은 기도 드립니다를 해야지 기도 드렸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기도 드린 거는 끝난 거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아버지 내가 말했어요 하든지 아버지 내가 지금 말해요 하든지 아버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기도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엎드려 머리 박고 아버지라고만 1시간 불러도 우리 하나님 아시거든요. 무슨 방법이 필요하고 무슨 내용이 필요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당황하면, 힘든 상황 오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면 여러분 말도 안 나와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님 그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까지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듯이 주님께 매달리시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복 주십시오. 간구하세요. 응답해 주십시오. 간구하세요. 그리고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무개야, 김집사야, 내가 너에게 왜 재물을 줘야 되니?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좋은 대학에 네 아이를 보내줘야 되니?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몸의 병이 왜 떨어지기를 간구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리아,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려고요. 내가 병이 나으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면 좋잖아요. 내가 재물이 많아지면 봉사 열심히 하고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에서도 정욕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려고 해도 조금 수상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런 간증은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됐고, 내가 기도해서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갔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병마에 고침받았습니다. 자랑이잖아요. 너는 기도했니? 나만큼 기도했니? 너는 새벽기도 나오니? 너는 금요기도 나오니? 너는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거독까지 내버리고 달려나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고, 이게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주님 응답해 주셨으니 내게 주신 재물 좀 내가 써보고 봉사할게요. 주님 내게 응답해 주셨으니 자식 자랑 좀 해볼게요. 자식 졸업시키고 좋은 혼처 찾아서 결혼도 시키고 할 일 엄청 많아요. 주님 건강 찾아주셨으니 제가 이제 좀 등산도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산으로 들로 밖으로 좀 돌아다녀 보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도 구경 좀 하고 봉사할게요. 이게 우리의 응답이 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찬양하지요. 그 찬양하듯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주의 십자가 따라 평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 드린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은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께서 재물 주셔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재물을 안 주셔도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재물을 주실 겁니다. 내 자식이 대학교 못 가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 자녀가 대학 못 가도 주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고 내 자녀 축복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 육체가 힘들어서 봉사 못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 나를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응답되어 병고침도 받고 나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헌신하는 간구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나의 평생에
주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전도자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가 돼야 바디메오처럼 응답받고 축복받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주님께 외쳤지요. 우리도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저함 없이 나오십시오. 체면 차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외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예본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보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 때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보여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그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